예레미야 30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성경책을 찾으시면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희망을 얻으시고 또 용기를 얻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월 달도 벌써 둘째 주가 이제 지났죠.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들도 있었고 좀 아쉬운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내 힘이 안 돼서 할 수 없었던 것들, 여러 가지 좋은 것들과 아쉬운 것들이 많이 교차될 만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잘 정리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리를 잘하려면, 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정리 잘하려면 목사님 잘 버려야 돼요. 그래야 깔끔해져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청소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저는 이상하게 근데 깔끔한 거는 좋아하는데 버리는 건 잘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는 건 잘 못하는데 깔끔한 건 좋아해요. 그래서 있는 것 안에서 최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정리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을 어떻게 정리하기를 원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가만 보면은 정리한다고 하며 버리는 걸 굉장히 좋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저 우리 삶 가운데에 물건이 되었든 내 감정이 되었든 내 세상 가운데 있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정리하려 하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 의지에, 내 생각에 따라서 때로는 정리를 했다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좀 이렇게 깊숙이 가기도 하다가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며 그에 맞추어서 그게 옳은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 한 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잘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자신 있게 나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우리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거기에서부터 딱 드러나요. 내 예배 생활이 어땠는가? 환경, 여건, 코로나니까 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환경, 여건에 따라서 우리 예배하는 모습과 예배하는 자세를 보면 그 기본적인 모습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결국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된 거죠.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과 가치 기준과 세상의 그런 힘에 우리가 굴복한 면도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무심코 세상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보니까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세상의 가치에 배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아하,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보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할 곳은 신실하신,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대해야 할 곳이 그 하나님의 어깨인데,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시니까 우리가 참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에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에 공을 들이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새로운 사업, 새로운 물건, 새로운 환경 등등. 특히 이 급변하는 시대다 보니까 막 새로운 게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는지 몰라요. 막 궁금증을 가지고 그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해볼 수 있을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이전에 나에게 소중했던 것들을 소홀하게 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 예를 들면, 가장 단적인 예를 들면 뭡니까? 가족, 우리 가족, 저와 여러분의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 항상 곁에 있고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가 나는 우리 관계가 썩 좋아, 꽤 좋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그 관계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 않을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말 안 해도 서로 통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러면서 늘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다 좋은 관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언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일까요? 우리가 보통은 집보다는 밖에서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신경 쓰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물론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만은 밖에서 하는 것만큼만 집에서 해봐 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곁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셔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자꾸 어디에 눈이 가는 거예요? 세상의 새로운 것, 내 눈에 막 번뜩이는 것, 새로운 것에 관심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좀 더 나에게 좋은 것들, 쾌락적인 것들 쪽으로 내 마음과 관심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든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 땅이 바벨론에게 위협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강력한 신바벨론 제국의 그 권세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애초에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온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복을 받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도 걷게 하셨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을 겪게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따라 쭉 나아간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백성들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더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악한 행동으로 보십니다. 악행으로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우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싫어하시거든요. 14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누구예요? 때때로 바로 너가 사랑하던 자고 너가 의지하던 그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대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었대요. 다 너를 찾지 않는데요. 바벨론의 위협 아래에 있을 때 유다가 애굽에 의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다가 애굽 쪽으로 붙은 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더욱 빨리 이 유다를 멸망시키게 된 것인데, 그 안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애초에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손을 벌리거나 그쪽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전략을 짜고 그러면 안 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위협이 있을 때에 바벨론이 점차 자신들에게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유다가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이 처음에는 발벗고 나설 것처럼, 야, 내가 니네 도와줄게, 나만 믿어, 우리가 이래봬도 여태까지 긴 역사를 가지고 정말 이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강대국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 애굽이 유다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유다가 애굽에게 배신을 당하죠. 14절에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표현했던 것처럼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딱 그 꼴이 나 버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백성이 사람을 의지하니까, 현실적인 위기가 닥쳐왔다고 사람을 의지하고 주변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엔 그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의 문제 해답을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진짜 답은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안에 진짜 답이 있어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진정한 답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복을 얻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엉뚱한 곳에서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거예요. 전문가를 찾기도 하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위로를 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 있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결국엔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만을 의지하고 세상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잊고 있지는 않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많은 아픔들이 있었죠. 어려운 점들도 참 많이 있었죠. 말 안 해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셔요. 회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해요. 제가 방금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원리라고 했던 그 말 표현 안에 사실은 그대로 묻어 있는 건데, 여러분, 고친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복한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fix하고 고치는 거죠. 그리고 recover,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recover, fix는 replace가 아니에요. substitute가 아니에요. replace는 뭡니까? 교체하는 거잖아요. 교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거는 교체가 아니라 말 그 뜻대로 기존에 있는 것에서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체, 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중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그래,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자. 이전 것에 있었던 내 관계가 되었든, 그러면 새로운 관계, 이전 생각이 있었으면 그 생각 완전히 다 버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좋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나를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버려야 되겠죠. 나를 버려야 새롭게 되니까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려면은요. 근데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버릴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버릴 겁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것도 그거죠, 바로.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그의 상식적으로는, 그의 현실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람이 만약에 거듭난다면, 새롭게 된다면 그 안에서 다시 나는 건 안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생겨나는 것만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성령으로 너 자신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누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니고데모가요. 내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전의 나가 새로운 나가 되는 거죠. 내가 픽스 되는 거고, 내가 고쳐지는 거고, 내가 리커버 되는 거, 내가 회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참 새로운 걸 많이 추구합니다.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새로운 걸 추구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그 방식이 조금 달라야 합니다. 새로운 건요, 회복을 통해 생겨나야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도,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도, 감정이 새로워지는 것도 다 뭘 통해서요? 회복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 버리듯이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고 새로 사지 뭐, 버리고 새로 만들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말씀 보세요. 새 살이 돋아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상처.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새살이 돋아나지, 상처는 여기 있는데 그거는 버리고 다른 곳에서 새살이 돋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올 한 해 힘들었을 텐데, 어려웠을 텐데, 상처받았는데 어려웠던 그곳에서, 상처받는 그 마음에서, 힘들었던 그곳에서, 어려운 마음, 고난 겪고 있는 그 인생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서로와의 관계가 참 깊지를 못합니다. 뭐 인터넷, SNS, 여러분들도 좀 많이 하시죠. 유튜브, 그 안에 다 소셜 네트워킹, 그 관계망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설정된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많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서로 사귀기는 합니다. 정말로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넓어요. 그런데 넓은 데 비해서 깊은 관계를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나 이 사람도 알아, 이 사람도 알아, 두루두루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잘 알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서로 공감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SNS를 통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긴 하지만 정말 깊은 공감과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저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것만 알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위로하긴 합니다. 서로 감사도 하고 축하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할 건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깊은 것들은 없고 실제적인 공감은 없고 그저 표면적인 위로와 표면적인 감사와 표면적인 축하, 격려, 이런 것에 그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게 요즘에 문화와 트렌드입니다. 인스턴트라고 하죠. 인스턴트 메시지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즉흥적이에요. 일회성이에요. 요즘에 유튜브 영상도 길면 안 본다면서요. 그래서 쇼츠라고 해갖고 1분짜리 짧은 걸로 짧게 소비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그게 요즘의 일상과 요즘의 문화와 요즘의 트렌드거든요. 그 설교도 짧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공감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설교가 짧아야 된다고, 그래야 은혜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하겠습니다. 문제는 교회 성도 간의 관계가 그것까지도 세상이 그것처럼 변질되려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관계까지도 두루두루 참 많이 같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같이 잘 공감하고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 표면적인 거예요. 깊이가 없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요. 공감을 잘 못해요. 항상 가치는 있는데 그 안에
얼마나 진심으로 위로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있는가. 옛날에는 여러분 옆집 살면은 그야말로 가까운 이웃이었잖아요. 막 나누고 서로의 집에 밥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아는 그런 사이가 옆집이었는데 요즘에는 옆집과 원수질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딱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함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지내고 있지만 옛날의 옆집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요즘의 옆집 같은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한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더 쉬워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관계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어떤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냥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물건을 예로 들어볼게요. 무언가 망가지면은 여러분 그 고쳐 쓸 생각 요즘에 하십니까? 많이 안 하실 거예요. 너무나도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뭐 이거 고쳐 쓰는 값이나 조금 돈 보태서 새 거 사는 거나, 저도 사실 좀 그렇거든요. 새 거 사는 거나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새 거 사지 뭐 이거 버려.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에 그저 막 있어요. 아니 심지어 망가지지 않아도 새로운 거 나왔으니까 최신이야, 이거 사야 돼. 멀쩡한데도 그건 놔두고 새로운 거 사고, 핸드폰은 무조건 1년, 2년마다 바꿔야 되고, 멀쩡한데도 그렇게 우리에게 마케팅을 하죠. 새로운 거 자꾸 사야 돼. 이전 건 다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걸로 바꿔야지.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각과 생활 방식이 그저 물건을 대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처와 흠집이 생겼을 때에 그 상처, 흠집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찾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SNS 안에서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사람하고 조금 틀어지면 끊어버려. 새로운 사람하고 친구 맺고 뭐 그렇게 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나눠버리고, 그게 별로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끊고 새로운 친구를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 너무나 쉽게 사람과의 관계를 버리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 바라기는 여러분, 버리고 새로운 것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렇게 교회를 막 이렇게 옮겨 다니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광교 꿈의 모셨으면은 이거 이제 여기도 아니네, 버리고 새로운 거 찾아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서 회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상처도 조금 있고요, 어딜 가든지 조금 어려움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곳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신다니까요. 그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새로운 트렌드가 즉흥적이고 일회성이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요.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시대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과 방식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 벌써 그냥 내다 버릴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고쳐 쓰시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회복시키시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아, 정말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고쳐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쓰실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함부로 생각하고 대할 수 있을까요? 회복이라는 의미를 우리 한번 다시 새겨봅니다. 원래의 상태를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원래의 상태로 가기를 원해야 되는데 원래의 것은 그건 다시 고쳐도 옛날 거잖아요. 싫어요. 나는 새 거 주세요. 시대의 트렌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교회를 대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바라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치유의 근원, 회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몸, 나의 가족, 나의 관계, 우리 교회, 그 안에서 더 깊은 관계를 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도 있고 소유물도 있어요. 그것 또한 여러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형성하고 있는 이 관계들, 우리 교회와 내 가족과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더 나은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18절에서 22절까지 안에서 몇 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서 금방 마칠게요. 이미 시간이 지나가긴 했지만 빨리 끝내는 것처럼 제가 얘기하네요. 읽고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보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여러분 어디에 성읍이 건축된다고 합니까? 폐허가 된 그 언덕 위에. 여러분 폐허가 되었는데 그 언덕 위에다가 다시 성읍을 지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때때로 우리의 처한 현실이 폐허 같을 수도 있어요. 어떤 관계가 폐허 같을 수도 있어요. 내 자녀 꼴 보기 싫고 남편 그리고 내 가정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기에 그게 그야말로 폐허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그 폐허 위에 성읍을 건축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일하시는 회복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백성들, 그 폐허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시편 126편 5절 6절에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회복하는 그 단계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눈물 날 만큼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뭐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세상과의 관계든 교회와의 관계든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맨 마지막에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선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렸을 때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에 뭐라고 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울며 기도할 만큼,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회복을 위해서 애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할 조건들, 은혜와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니까 참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거기에서부터 새살이 돋아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까지도, 아니 오히려 그것을 재료 삼으셔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그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상처에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치리라, 이 말씀 기억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치유 회복으로 나아가 감사함 넘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